안녕하세요.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하이라이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 가장 예수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왔고 또 나사로의 무덤으로 왔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를 마르다에게는 미처 하지 못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저는 알아요. 네, 마지막 날에 그때는 부활할 줄 알아요. 이렇게 말했던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거 기억하시죠? 그 일 모두 거의 동시간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말씀하시고 오늘 이 무덤 앞에 서신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아둔 돌을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왜 이걸 여시냐고. 뭐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요. 부패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한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시고 기도하십니다. 하늘으로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거 감사해요.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난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 말 하는 건 여기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이에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죠. 그 나사로가 이제 살아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이 이야기,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와의 이야기가 사실 분량상 가장 많습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나왔고 배로 동인채로 나왔고 얼굴은 수건에 가리워져 있었고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이렇게 짧게 묘사가 됩니다. 네,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변함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죠. 쪼르륵 달려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알렸습니다.
지금 이 알리는 것은 굳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알리는 것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가 아니라 예,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있으니까 이런데도 빨리 무엇인가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아무튼요. 자,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이야기를 마르다의 좀 편에 좀 비중을 두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르다는요, 주님 말씀 믿습니다. 믿긴 믿어요. 다 알아요. 다 믿는데 주님 지금은 이미 부패했어요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지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도 아닌데 그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믿음보다도 현실에 그 믿음의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현실은 다르죠.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경험합니다. 근데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것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과 현실은 정말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인가요? 교회에 갈 때 소유해야 하는, 교회에 갈 때 사용해야 하는 믿음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해야 하는 믿음이 정말 다른 것이어야만 할까요? 주어진 현실, 그것을 믿음의 한계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선 부분에서 예수님은 사실 이런 워딩은 없으셨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 앞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야기하시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하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거 알지?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라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믿느냐 한 그 부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한 것이 이게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셨던 거지? 라고 머리를 긁적이기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된 거죠. 모두가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마르다도 보았고요, 마리아도 보았고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곡하기 위해서 무덤에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보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았는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좀 다르고, 마리아가 또 나사로가 이 기적을 대하는 것이 좀 다르겠고요. 제자들이 보는 것도 좀 다를 수 있고요. 유대인들이 보는 것도 다르죠. 다르다고 이렇게 좀 써 있지 않습니까? 부활과 생명, 그리고 믿느냐, 믿음,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대한 것 또는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에 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른 이해를 마르다는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지만, 심지어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마르다에게는 무엇인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면
마르다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그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것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기억하시죠? 그 오병이의 기적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제자들도 있었고요, 먹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제공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것이, 각자가 경험한 것이 다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아이가 경험했던, 아이가 생각했던, 아이가 느꼈던 그런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어, 야 세상이 끝내주는데, 그렇게 여겼겠지만, 그 아이는 자기가 드린 것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경험한 그 아이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자기에게 이야기하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던 이 마르다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을 느끼고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현실에 아니요 예수님, 이건 그냥 그 현실에 자기 모든 것을 제한하고 믿음의 한계선이 내게 주어진 현실의 그 제한, 거기까지라고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고요. 나사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요. 마르다는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 그거 알지? 그것이 아니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내가 그거 말했잖아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라고 한번 묻고,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게 저 먼 미래에 그냥 어느 순간인가 그때에는 하늘나라 가겠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은 먼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기적 가운데서도 참 다양한 해석들을 갖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내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의 한계선으로 설정하는 삶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떠한 믿음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 내 욕심대로 주님을 믿어 드리는 것 아니라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